너무 긴 시간인 것 같아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한 일주일 이상을 계속 쉬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노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죠. 아무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12장 1절로 8절을 본문으로 산모의 정결 규례 Rules of Purity for Mothers, 산모의 정결 규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2장은 출산 후에 여인들이 지켜야 할 정결의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복음의 유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정한 규례, 법도를 이렇게 정해서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는데, 우리가 다 듣고 배운 바에 의하면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라는 것은 다 사랑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게 돼 있단 말. 우리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잔소리를 많이 하죠. 길을 갈 때에는 빨간불이 있으면 반드시 서야 되느니라. 그리고 초록불일 때 건너가야 된다고. 혹시 건널 때라도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오른손을 높이 들라고. 그래서 건너가라고. 잔소리 같지만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법을 정해서 가르쳤는데, 여기는 이제 출산 후에 여인이 지켜야 할 정결법을 다루는데, 이 출산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의 영향을 입은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본래 인간의 출생과 본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축복이었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출생에 따른 피라든지 이 분비물 등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하는데, 이건 뭐 단순히 위생상의 이유 때문은 아니고 죄와 속죄의 필요성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즉 언약 백성들의 이 거룩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생명의 축복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절은 정결 기간의 구별과 회복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6절로 8절 속죄제와 번제를 통한 완전한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생명의 축복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과 2절만 4절까지 읽을까요? 4절까지 읽읍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산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ner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출산 시 피라든지 많은 분비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심한 고통과 함께 수반되는 이러한 피나 유출물들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지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분명히 자녀 생산은 축복임에 분명하지만 타락한 이후에 여인에게 내린 중대한 이 벌이란 말,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과 일체 접촉할 수 없는 철저한 부정의 기간이고, 그 후에 또 33일 거의 그러지 않았습니까? 4절에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늘이 깨끗하리니 그랬는데, 33일 동안은 이 더 부정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없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예 7일 동안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철저한 부정의 기간이고, 또 다른 33일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없는 기간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도합 7일 플러스 33일이니까 며칠이에요? 40일. 여인이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도합 40일을 하나님 앞에서 의식상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올경 때, 즉 생리 때와 같은 교례란 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러나 한편 또 생각하면 그 어린 아이와 그 다음에는 산모는 이 피도 많이 흘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면역 체계상 면역이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이 이 보호할 수 있도록 사람을 접촉을 금하고 또 성소에도 나가지 못하게 한 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종교상의 그런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죠. 부정이란 말은 나쁜 일을 저질렀다 그런 말이 아니고, 클린 반대말이 언클린인데 깨끗하지 못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 기간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이 출산은 반복하지만 생명의 축복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된 본성과 육체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이고, 하나님은 출산한 여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부정하다고 가르침으로써 인간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이 불완전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가 고백하길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인간들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거기 이제 5절에 3절에 보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라고 그랬는데, 소위 할례를 행하라는 거 아니요? 아이가 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냐는 말. 아무 죄가 없지만,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야말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과 같이 그런 이 부정한 기간이 있단 말.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저주한 내가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는 건 죄의 결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속죄의 필요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남자아이는 그렇게 총 40일인데 여자아이는 어떨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5절입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2일이면 며칠이에요? 2주간은 14일이니까 14일에다가 66일을 버티면 얼마예요? 버티기가 너무 힘들죠. 14일에 66을 버티면 80일.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결 기간과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결 기간은 거의 더블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했을까? 이건 뭐 남자를 더 우월하게 여긴 까닭인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누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남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단 말. 이게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범죄 순서상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범죄한 이유가 좀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남녀는 뭐 인격적으로나 영혼의 가치면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거. 결국 우리 기독교는 뭐 차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룩한 구별을 가르칩니다.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남자 아담, 미스터 아담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남편 하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질서상. 그래서 우리 아내로 하여금 신약시대에도 바울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상. 뭐 더 못나가 아니고 못나서가 아니고 더 열등한 존재여서라기가 아니라 질서상.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아름다울까요? 남편에게 반역하는 아내가 아름다울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대들고 뭐 잘난 체하고 뭐 남편 무시하고 이렇게 나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은 못 돼요. 벌써 질서가 위반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 남편을 좀 세워주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자기도 같이 올라가는 거지. 남편은 발바닥에 깔아 뭉개놓으면 자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특별히 명절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당한 거라고, 살림 다 이만큼 이룬 건 다 저 인간이었으면 벌써 쪽박을 쳤을 건데 내가 다 저축해가지고 이만큼 사는 것도 다 내 덕인 줄 알아. 여기는 그런 분들 없을 거야 아마. 다른 동네는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만 질서상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돕는 배필을 도와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위해서 아내를 지으셨고, 교회도 마찬가지. 남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죽을 일 있으면, 아내가 죽을 일 있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된다. 그만큼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아내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남편을 잘 복종하고. 서로 반대만 생각하니까 성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성경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지 않았냐고. 맨 남의 것만 따지면 맨 싸울 일밖에 없어. 아무튼 이 정결 그 기간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인데 뭐 학자들이 여러 군데를 내가 찾아봤어도 뭐 특별하게 그 뭐 논리를 전개한 사람은 없고,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범죄를 먼저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이 죄의 대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함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그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지만 그 죄를 지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하가 그 죄를 범했지만 다 용서받았죠. 어떻게 용서받았나요? 다 피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정결규례를 길게 잡는 거 뭐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성경적 근거를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단 말. 또 3절에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남자아이의 그 양피 끝을 자르는 포경수술이죠. 여덟째 날은 남자아이가 출생한 지 8일째를 가리키는데, 제 8일의 할례를 받아야 했던 이유는 산모 아이가 다 7일 동안은 부정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부정하는 기간이죠. 남자아이는 7일간. 그래서 제 8일에 한 것으로 서려되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는 제8이라는 숫자는 이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7일이 안식일이고 제7일이 안식일 토요일이고 제8일이 일요일 주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일의 3대 기념일 가운데 하나는 부활 기념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걸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마다 every Sunday 매주일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장차 우리도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제8은 부활의 숫자를 가리키는데 어린아이가 새롭게 태어나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이 할례라는 뜻은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정욕 제거라는 뜻도 있고 죄악을 제거한다는 뜻이 있는데, 무슨 어린아이가 8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죄를 지었겠냐는 말.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우리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고 소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후부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지 않습니까? 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어요. 신자여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신앙을 가질 때,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나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순간, 그건 찰나적인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 구약시대에는 낳은 지 8일 만에 모든 사내 아이들의 양피끝을 자름으로 그 언약 백성된 표시를 그 살갗에 육체에다가 뒀습니다. 오늘날은 할례 행할 필요 없어요. 요새는 옛날에는 아이들 낳으면 바로 할례가 아니라 포경 수술을 시킨다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육체에 표식을 한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죠.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 정말 오늘날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군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 사함 받은 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단 말. 아무튼 8째 날에 그 아이 포피를 벤다는 거.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정결 기간의 구별과 회복인데, 아무튼 남녀가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 창조의 질서와 범죄의 순서상 원죄 책임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로 14절까지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근거로 보수주의 교단에서는 그 여자 목사를 안수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합동 측이라든지 구호신 측,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직 여자 목사 안수를 하지 않지만 통합 측이라든지 감리교, 여러 타교단들, 침례교도 여자 목사를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 침례교에서는. 미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SBC라고 하는 서던 베프티스트 인데,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 교단이. 그런데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런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원래 그 사람도 보수적인 남침례 교단이었는데 교세가 크다 보니까
이제 뭐 교단 말도 잘 안 듣고 여자 목사를 안수를 세운 거예요. 2, 3년 전에. 그래서 남침내 총회에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이 리고렌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만큼 이 성경은 이 주장하는 자세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여자가. 그러나 뭐 전도사님으로서 여자 전도사님으로서 교회를 돕고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하는 일, 구역장이나 전도회장이나 나서서 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허용하고 적극 권장하는 바지만 여자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이런 면에 대해서 금년에 이 총회 뉴스를 좀 들어보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여자 목사를 세워도 총대는 안 세웠는데 총회 총대도 이제 여자 목사도 세우자,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뭐 구약 시대에도 뭐 드보라 같은 여선지자도 있고 이 말하자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말세가 돼가지고 여자 목사를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세울까? 어디 한국의 중앙총회라고 하는 총회 있는데 거기는 여자 목사 아주 전문적으로 안수 주는데, 또 어느 데 어디 가면 돈만 주면 안수 준 데도 있대요. 왜 여자 목사를 안수를 세우는 일이 이렇게 21세기에 들어와서 왕성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 목사님들이 제구실을 잘 못하니까 차라리 똑똑한 여자라도 세워서 하나님 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대로 여자가 가르치는 거 주관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남자들이 시원찮단 말이에요. 하는 일이 오히려 여자보다 더 못해. 요새 뭐 CEO들 얼마나 똑똑해. 여자들 남자보다 더 잘해. 그러나 이제 성경의 오리지널 의미는 아무튼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그렇게 큰 교단에서도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 아주 엄격하단 말이에요.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근데 뭐 우리 알만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 어디 가서 목사 안수 받는다는데, 차라리 그분은 목사 안수를 안 받는 게 더 훌륭한 인품같이 보이는데 말이죠. 안 받을 사람이 가서 받아가지고 참 곤란해.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 여자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몇 번 오셔서 예배에는 참석들을 하셨고 지금도 종종 한 번씩 참석하는 분이 계신데 이거 참 곤란하다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니까 목사님이라고 안 부를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그걸 교회에서 강구해 가지고 부르라고 할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해. 그러나 설령 단대서 받아서 교회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뭐 전도 모임,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또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불러주면 되는 거지. 그걸 또 뭐 아줌마라고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런 아주 애매한 곤란한 점이 있더라고. 아무튼 이 속죄, 그다음에 이제 정결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번제고 다른 하나는 속죄제. 이 번제라는 건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헌신을 가리키는데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 산모로 하여금 정말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는 이미 말하자면 이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그 부정한 죄에 대한 속죄, 또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한 것이니까 속죄제를 드리는데, 뭐 1년 된 암양으로 드리지만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뭐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우리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정결케 되는 기간이 다 차면 산모는 최종 정결 내식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이렇게 드렸는데,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속죄제는 출산했다는 부정을 제거하는 뜻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단 말. 오늘날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번제를 드린 생활을 해야 되고, 늘 부지부식간에 지은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늘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늘날 이러한 이 규례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식적 율법은 다 폐지됐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미국 분들은 아이 금방 낳고 가서 다 하더라고 할 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새 이 조동인지 아무튼 그 뭐요? 산후조리원 가가지고 아주 황후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봐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아무튼 돈은 몇백만 원씩 갖다 바치면서, 미국 사람들 나가지고 바로 샤워도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자기 일도 보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근데 어느 게 더 위생적일까? 제가 보기엔 한국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출산하고 피도 많이 흘리고 어려움 당했으니까 좀 쉬고 정결케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좀 과한 것은 좀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속죄가 필요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의 원죄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귀엽고 천사 같아도 그 조금 자라다 보면 쑥쑥 하나씩 이제 쓸만한 죄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다음에는 좀 사춘기 되면 반역죄가 나와있지. 아무튼 그게 본성적인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다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다 드려주셨고, 대속 제사를 드려주셨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인간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깨끗한 마음, 정결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런 의식적 율법을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이미 깨끗게 해놓으셨단 말.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해놓으실 것이다가 아니요. 이미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이제 자백하면 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 중심에 통회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정결례를 행하고 가까이 하길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속 명절을 맞이해서 온건각체 흩어져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계기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모들을 위한 정결 규례를 통하여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것, 이런 원죄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원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존재인 줄 알고 날마다 그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력이 미치는 우리 가족들, 자녀손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속죄의 은총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이 고령기관으로서 생명이 자라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불철주야 기도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